에돔은 에서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었을 때 붙여진 이름이죠. 에서는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 에돔은 붉다라는 건데 신체도 붉었을 뿐이와 혈기를 잘 내니까 얼굴이 붉어졌겠죠. 그렇지만 보이는 것도 붉은 팥죽을 하나님의 장자권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서 한꺼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구약의 에돔족,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서 비껴나고 그거를 원래 해당이 안 된 건 이스마엘이 원래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에서는 해당이 되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에서는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원해도 안 돼요. 이삭만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낳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통해서 낳는 거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삭에게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게서는 에서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활하는 자가 돼야지 혼과 육으로 또 육의 것에 관계된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단지 에서가 이제 야곱을 미워하는 그런 인물로서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계속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질들이 바로 에돔의 기질들이 되겠죠.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으며 예수님의 일에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에돔족으로 제일 출세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 한 일이 놀라운 일을 두 가지를 해요. 성경에서 제일 화려한 성전을 지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은 받아줘요. 헤롯 성전이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쨌든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 가셔서 할례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배우시기도 하시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밟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아니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이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헤롯이 성전에 대다수 영역과 구역을 지었고 그걸 하나님 받으셨다는 건 이방인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정하신다는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이 거기 들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리라. 하지만 마음으로는 죽이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대적이 되는 게 에돔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듯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에돔의 신앙,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장자권을 멸시하고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에돔이 되겠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또 문자는 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게 육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과 관련해서도 에돔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육체만 믿게 되면 성경의 육체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에돔족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육체 속에 성경의 영이 있고 성경의 영이 생명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의 생명과 성경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빼고 읽는 것이 에돔족입니다. 성경의 표피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빼고 읽으면 결국 에돔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은 말 그대로 에돔이 붉은 팥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붉은
팥죽의 그리스도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에돔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붉은 팥죽 정도로 말씀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 26장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을 통해 이어지고 요셉을 통해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계승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어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팥죽 한 그릇을 발견하는데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인생의 험한 사냥을 해야만 사는 그 광야에서 와가지고 내가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살아나잖아요. 야곱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곤고한 인생에 늘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붉은 팥죽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나 그 팥죽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닌 거죠.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족은 오늘날 다양하게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육신만 취하는 사람들, 말씀 속에서 붉은 팥죽을 원하는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에돔족이 되는 것이죠. 에돔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오바댜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돔족이 되는 치료의 방법은 선지자를 오바댜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종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어떤 종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미천한 종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래서 그분은 저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즉 에돔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면적이고 육체적인 말씀 속에서 에돔족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제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결국에는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그 기질과 특성대로 생활해 버릴 수밖에 없는 실패한 신앙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풍성도 점점 상실해가고 까먹는 그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구출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바댜서인 거죠. 오바댜서의 처음 출발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돔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앞 메시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돔족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저주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돔족에게 허락하신 땅도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에돔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실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땅은 골로새서 1장에 성도의 기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땅이 너무나 풍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땅을 얻어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에돔족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에돔족처럼 믿을 수밖에 없고 에돔족이 세운 성전에도 주님이 오셨듯이 그 에돔족에도 믿는 백성들이죠. 에서에게도 축복해 주셨어요. 야곱에게만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에서에게도 축복해 주셨어요. 에서에게도 이삭의 손을 들어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번창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번창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것이 복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계속 번창할 수 있는 거라면 이방 족속이지만 우리는 에돔 족속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백성과 관계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멸망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족속으로 거듭나는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 있습니다.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위치는 이스라엘 남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힘든 생활은 비슷하게 합니다. 서로. 이스라엘도 광야가 힘들고 에돔도 광야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매일 누리면서 살고 에돔족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수고로 유목민족으로서 또 상업민족으로서 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각양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목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광야 생활 자체를 위한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족은 환난도 같이 겪기도 하고 어려움도 같이 겪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더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신앙인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하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해 나가는데 생명의 신앙은 하나하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여기 오바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이 비전을 에돔족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거시적 비전에서 우리는 보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왜 단편적 사건으로 있지 않고 왜 장거리로 연속으로 된 이야기로 있죠? 우리한테 거시적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어려웠다,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요셉은 끌려갔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다, 요셉은 죄수가 되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 총리의 그 사역도 형제를 위한 것이었고 이웃을 위한 것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그 비전을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네 생활이 노예 같다 하더라도 요셉과 같은 노예로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생활이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의 사슬 같은 데 갇혀 있다면 감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으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이 여러분을 가둬버리고 직업이 여러분을 가둬버리고 여러분의 골방과 생활하고 있는 초소가 우리들이 다 살면서 경험해 봤듯이 그곳에서 도저히 나오기 싫고 부끄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골방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건 감옥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감옥으로 삼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한테 비전을 줘서 지금은 내가 노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 안에 갇혀야 되겠구나. 무기징역 받아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끊고 그리스도라는 소망만 삼고 주님을 술관원장으로 만나서 기쁨의 포도주로 취하고 내게 있는 모든 무익한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똑같은 그리스도를 누렸을 때 주님이 이 다음 통치의 길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구나. 순서상으로도 시간상으로도 체험하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살기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비전을. 그 약속의 땅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비전을 갖는 것이고 광야 생활에서 주님 비전을 주셨어요. 12정탐꾼을 통해서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게 정복할 수 있나 없나를 정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땅의 소산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얻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 포도는 얼마나 큰지 그곳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모세가 그 땅에 대해서 정체를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줘봐야 잘 못 믿으니 가서 직접 보라고.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내도 분천도 산도 여호와의 눈이 함께 있는 곳이고 그 땅에는 철과 은과 동과 각양 보석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주시면서 온갖 좋은 풍성한 과일이 있고 곡식이 있고 목양을 하기에 너무 좋고 소와 염소와 양들과 나귀를 기를 수 있는 땅이다. 가서 직접 봤어요. 보고 풍성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유다 족속과 에돔 족속이 지리적으로 거의 붙어 있는 곳에 생활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에돔 족속 같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에돔 족속 비전 없이 사는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에돔을 피할 수가 없죠. 쌍둥이니까 우리 안에 에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돔에게 선물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을 선물하셨어요. 바위 틈에 그분은 틈이니까 갈라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돔은 높은 곳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더 승격시키셨어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생명의 길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만 진리 안에서 눈을 온전히 뜨지 못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선물 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높이셔서 독수리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의 강력함과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더 높이셔서 하늘의 별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의 은사와 직책들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에돔이라 할지라도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에돔 신앙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냐? 그대로 있으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높은 곳에 서서 낮아지셨잖아요. 그분은 별과 같았는데 더 낮아지셔서 높은 산이 되시고 더 낮아지셔 독수리가 되시고 높은 산에 오시고 그리고 바위 틈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바위 틈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내려오셨듯이 오늘 우리의 에돔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유익한 에돔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후반부에 보면 온갖 지역을 그리스도의 통치 생명으로 관장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세상이 서로 먹고 먹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 생명이 되어야만 행복하고 능력 있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을 제공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명 안 되고 싶어요 하면 어차피 먹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차피 바벨론에 끌려가고 어차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 침공받게 돼 있고 만국이 멸망받으리라 벌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만국에 벌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야곱 족속이 되게 하고 요셉 족속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너무 감사하죠. 에돔 보고 하나님이 선물 줬지만 그 선물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면서 바위 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신처를 종교로 삼아버려가지고 자기 종파가 되어버립니다. 높은 산에다 위치시켜서 교회도 부흥시켜주고 가정도 물질과 여러 가지 직업 좋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통해서 다른 집보다는 높은 곳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층수 높으면 조금이라도 비싸잖아요. 살고 있는 집이. 그런데 그 거처가 겸손하게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장소가 되지 않고 교만한 장소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끌어내리시는 거죠. 끌어내리시는 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받은 선물들이 있고 우리 각자가 만들어 놓은 각자의 어떤 우리들의 숨은 요소들이 있고 우리들만의 높아진 자리가 있지만 이제는 그 장소에서 다 주 예수님에 의해서 끌려 내려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모든 상급으로 다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에돔족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주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서, 에돔, 에서는 사람 개인이고 에서의 후손이 민족 에돔이고 그리고 이 에돔 민족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또 다른 별명으로 불러요. 에서가 털이 많았기 때문에 후손들도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이 쉐일이라는 말은 이제 털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쉐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일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본격적으로 더 아예 모여가지고 더 거친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더 유순하여 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로 더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바댜니까 여호와의 종이니까 말씀의 종이 돼서 주님께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세일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 세일이라는 그 지역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이 에돔 지역에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유명한 도시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 도시도 유명한 도시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천안인데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으니까 유명합니다. 그렇듯
에돔에도 자랑할 만한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세겜이 있고 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뭐 그리고 저기 요단 동편에 저 북쪽에는 길르앗이 있다면 여기 유명한 도시들이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데 에돔에는 자랑하는 도시가 있어요. 대만이에요. 대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대만은 남쪽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오른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요. 오른편. 에돔 왕국의 오른손 도시다. 그러니까 수도라는 뜻이 되겠죠. 또 에돔 왕국의 남쪽에 실제로 있어요. 에돔 왕국에서 가장 남쪽에. 에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거기 대만에 가면은 에어비앤비도 많겠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예약을 해가지고 식당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에돔의 대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왜냐하면 지역이 외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자기 지혜를 추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대만이 지혜자의 도시다 그렇게 해요. 근데 오바댜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만에서 지혜가 나오겠느냐, 내가 그 대만의 지혜와 명철을 끊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에돔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씀의 육적인 요소들만 계속 보고 나가죠. 그러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 신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만나고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지혜를 주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끊어서 십자가 안에서 종결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만의 지혜를 끝내리라 주님께서. 9절에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이게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 명철 있는 자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에돔 신앙이 처리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에돔 신앙을 완전히 오셔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죠. 도적같이 와서 우리가 옛 종교 안에 가지고 있는 종교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강도처럼 와가지고 그 우리의 옛 본성으로 우리가 강력에 있는데 주님한테 두들겨 맞으면 우리의 강력한 환도뼈도 부러지고 우리의 고집도 부러지고 우리의 내 자신의 스스로 법을 세워가지고 우기는 것도 부러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도적이 되셔서 우리한테,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오셔야 돼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 포도주를 끝내셔야 돼요. 우리 농사가 너무 안 돼. 그분이 생명의 새로운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하고 같이. 그분이 나하고 같이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고, 그 좋은 열매에서 신포도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애쓰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끝내시고, 네가 혼자서 포도를 한다 하더라도 너 포도나무 그거 어설프게 나하고 대충 비슷하게 이 나무 저 나무 섞어가지 않도록 내가 네 포도나무를 전부 다 베어버리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새로운 포도나무,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를. 그래서 에돔의 신앙을 심판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어디서 심판하냐? 십자가에서 심판한다. 언제? 그날에 심판한다. 그날 형제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그날 환난의 날이죠. 환난의 날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환난을 받을 때도 에돔이 처리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아플 때, 사고 났을 때, 파산을 당했을 때,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배신당했을 때, 내 사역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내 에돔이 처리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난이니까.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에돔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마련하셨잖아요. 우주적인 환난을 어느 분이 받으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으면, 내가 채찍 맞고 내가 나음 얻고, 그럼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하고, 그분이 상하셔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의 인생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에돔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철저히 적용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이런 부분까지 끝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만 용서해, 그런 게 아니라 에돔 같은 기질을 끝냈구나. 에돔의 백성이 이제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구나. 나는 왜 사는 거야?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내 어려운 일에 주님이 나 도와주는 거, 슬픈 마음에 위로 주고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백성인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고, 하나님 나한테 비전 주셨고, 내 모든 에돔과 같은 이 기질들을 처리하고, 하나님 말씀도 육적으로 보려고 하는 에돔의 기질을 처리하고, 말씀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을 발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날을 마련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희 옛사람도 죽고 정도 죽고 욕심도 죽고 우리의 초등학문도 죽고 우리의 죄도 끝나고 우리의 에돔도 끝난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은 그리스도의 환난을 가리켜요. 보통 성경이 환난이라고 할 때는 작은 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인간이 파멸당하면 멸망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인 것입니다. 대만이라는 지역이 드만이라고 하는 대만, 드만, 에돔이 자랑하는 도시, 에돔의 지혜예요. 그게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니까 너무 감사한 게 차라리 바보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꾀를 부리고 우리가 지혜를 내는 것보다 우리 안에 지혜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 되는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요. 내가 먼저 너를 다 있는 거 가져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파산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다 주님이 빼앗고 네 지혜 위에 주님의 지혜가 덮여져 있는 것을 인정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날이라는 것을 적용을 한대. 그날은 형제의 날인데, 그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네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를 알아라. 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가 조롱했잖아요. 이젠 조롱이 아니라 찬송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가 징계를 받아서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다고. 그러나 내 죄를 위해서 징계받으셔서 저분의 고난으로 내게 구원이 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에돔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렇게 죽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셨구나. 나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어서 일생 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에돔이 가질 수 없는 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에돔을 끝내셨다, 징계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신분의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에돔 신앙으로 삶의 1장 7절에 너와 약조한 거, 약조가 언약이거든요. 그 약조가 바뀌고 변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바뀌고 변하는 건 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도 약속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바꾸냐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죠, 약속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셔서는 우리가 도저히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장이 바뀌면서 언약도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도 바뀌고 언약도 바뀌었어요. 법칙도 바뀌었다고. 제사장이 바뀌니까.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있으면 그 경영자의 철학이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통치자가 바뀌면 통치자의 철학과 통치자의 규정도 바뀌는 듯이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면서, 전에는 율법이 통치자였는데 율법 이상의 율법의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적용하시는 법칙을 바꿔주셨다. 그리고 에돔의 신앙으로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도 약해지고 내 편에서도 약해지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도 약해지는 게 우리한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한테 강하게 적용하시면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당신의 율법을 우리를 위해 바꿔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려진다는 얘기가 에돔 신앙으로 계속 가면 진짜 주님이 나 사랑하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여기라고 했으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기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주님이 하셨고 소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에돔족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에돔족의 인생을 끝내시고 약속의 자손, 야곱의 자손, 요셉의 자손, 베냐민의 자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세계 만방의 새 예루살렘을 세울 주 예수의 형제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산은 이제 시온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저주도 못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과 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요소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믿음 안에서 취하는 자들에게 받을 모든 선물과 풍성을 마련해 두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마음껏 가지고 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작게 갖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께서 놀라운 목적과 경륜과 영광을 거두시기로 정하신 운명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계가 있어서 못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다 못 이루어지면 이삭에서 이루게 하시고 이삭에서 다 못 이루어지면 야곱에게 이루게 하시고 야곱보다 훨씬 더 나은 요셉에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듯이 대를 이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미리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온산이 세워졌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시온산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시온산에 이르렀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율법의 구주로 있었을 때, 율법의 주인으로 있었을 때는 우리는 무서운 산, 번개가 치는 산, 흑암이 있는 산에 있어서 짐승이라도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산. 짐승은 산에 잘 다니잖아요, 밤에. 사람은 그래도 무서워서 잘 못 다니죠. 짐승 나타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랑이도 막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짐승은 잘 다니잖아, 밤에. 근데 짐승이 무서워서 못 다닐 산이면 보통 산이겠냐고요, 이게. 그게 옛날에 그 하나님의 그분의 지극히 높으심과 그분의 존귀와 인간의 공포로 떨 수밖에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주님이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히브리서 9장에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집 가장 내부까지 오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가장 내부까지.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를 초청을 하면 가까운 사람은 집 구경하자 하면서 다 곳곳을 보여주죠. 그렇죠. 곳곳을 보여줍니다. 서랍은 안 보여주게. 서랍에 혹시 통장이 많이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폐물이 있다든지 그걸 안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들은 우리 집 이거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냥 보는 거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들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살려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고 지은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하신 게 아니고 옛날에는 종이었어요. 종이 와서 잠깐 머물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로운 집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함께 기거하는 집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세운 우주적인 그 집은 모든 기물들이 우리 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소파에 있지 멋있지? 이거 내가 산 거야. 너 잠깐 10분만 앉아봐. 이게 아니에요. 1시간 좀 쉬었다가 이것도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 편하게 집처럼 생각하고 쉬어.
집처럼 생각하고 싫어하는 얘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아니에요. 네 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네 가구다라고 얘기해요. 떡상이 네 가구야. 금등대가 네 가구야. 네 인생은 빛나게 할 거야. 내가 네 양식이 될 거야. 내가 네 향단 중보자가 될 거야. 이거 다 네 가구야. 저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품 안, 바로 네 품 안이야 라고 얘기해.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감추인 만나 너 줄 거야. 내가 늘 먹일 거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방법으로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줄 거야. 부활 생명을 줄 거야. 십자가를 줄 거야. 십자가가 고난만이 아니야.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패하게 할 거야. 저주를 끝내게 할 거야. 모든 주님의 선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았지만 십계명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성경 66권에 있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 말씀들을 네가 받게 될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의 총체이신 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소유하게 될 거야. 그 입체 안에 언약궤라는 게 입체 안에 입체적으로 체험할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다. 4박 5일 네가 누리고 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어비앤비 없어요. 있기는 해요. 성경에 보니까 있긴 하더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중간에서 사관에서 잠을 자고 가잖아요. 중간에 사관이 필요해. 여관이 필요해. 근데 왜 여관이 필요하죠? 교회가 여관으로 여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중간 과정이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진짜 형제가 되고 내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초청을 완전히 받았을 때는 사관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관이 필요가 없죠. 중간에 거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있는 곳이 필요 없잖아요. 고센 땅에 사니까 언제나 들여다볼 수 있고 요셉이 집안에 와서 언제든지 요셉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요셉이 생활을 관장해 준다고 했으니 이제는 거처로서 사는 삶이지 중간에 여관으로서 잠깐 쉬는 그런 교회로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여관으로서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여관이 분명히 중간에 거처로서 임시 숙소로서 사용하는 게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거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이 모든 거처를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린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과정, 그날을 통하여 에돔 족속을 멸했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형제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들을 섬기는 자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내 정체성을 하나님이 인식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더 누리면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그 말씀들을 표피의 외적이고 육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으로서 말씀 듣고 팥죽 한 그릇의 설교도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양식이시요 생명이요 참 음료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이 에돔의 족속이 되지 않고 그 가문도 에돔의 족속이 되지 않고 여기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고 그분이 시온산에 영광을 주시고 시온산 피한대요. 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품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시온산은 다윗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선하고 좋으신 왕에 대해서 살펴주시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에돔의 왕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지. 에돔의 왕들이 많이 있어야 뭐 할 건데. 우리는 성경의 왕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임을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백성을 다스렸다. 다윗 왕처럼 시온산에서 시온산을 차지하고 시온산에서 자기 궁궐을 짓고 시온산에서 자기 영광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통치를 펼쳤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너희가 피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에서는 뭐예요? 못 피해. 다 내가 취할 거다. 그것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내 안에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 안에 피한다라는 얘기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저주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다. 피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뭐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얻는 거잖아. 의인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17절에. 그리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이죠. 주님이 뭐를 주셨어? 이제 약속의 땅에 왔으니 여기에서 잠깐 살다가 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 터전을 주겠다. 생명의 신앙은요, 며칠 은혜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온 생명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가 일생 동안 여러분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기업을 준다는 것 더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주님 기업 주셔요. 정말로. 이 기업은 턱이 짜잖아요. 자기 근거가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근거가 돼서 두 방향으로 내 존재 자체가 외적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터와 일을 주셔요. 이 업은 단순한 일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업이라는 건 내 근거를 마련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을 주님 진짜 주셔요.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주님 진짜 형통케 하세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게 영적인 것이에요. 주 예수의 영광이 들어가고 주 예수의 이름을 적용하면 그 모든 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에요. 주님이 진실로 나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기업은 그들의 가정을 주실 것이고 그들의 직업을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일을 주실 것이에요. 기업을 주고 이 기업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그게 산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기업이시오, 여호와는 우리 산업이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주면 그걸 유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업과 산업과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먹고 사는 게 내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산업이 되시니까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자녀들을 먹일 수 있게 하시는. 근데 유업이 되시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았을 때도 대대손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가문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된다고 주님이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을 누릴 거. 이 기업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에돔을 구출하시고, 그 주님께 무익한 백성, 교만한 백성, 그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주님께서 시온산에 오게 하셨어, 통치를 주셨어, 거룩하게 하셨어, 피할 자가 되게 구원하셨어, 기업을 주셨어, 우리 근거가 되셨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뿐 아니라 야곱 족속이 된대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된대요. 모두를 따뜻하게 한대요. 그리고 야곱 족속은 모두를 태운대요. 사랑의 불이 되고 따뜻하게 하게 되고, 불이 없으면 어떻게 음식합니까? 불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데웁니까? 불이 없으면 그 추운 밤을 어떻게 삽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된대요. 이 불을 환란의 불, 소돔에 떨어진 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소돔한테는 불을 내리지만 아브라함한테 불 내리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불 안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다가 하나님 불 내리시지 않았어요. 소돔에 불 내리신 거지.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회복처가 안 되게끔 땅을 만들어 버리신 거지. 하지만 야곱 족속은 불을 내리신 게 아니라 불 자체가 된다고 하셨어요. 유익한 불이 되는 거예요. 모닥불이 되어주기도 하고 숯불이 되어주기도 하고 못을 데우고 음식을 만드는 유용한 불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땐 푸는 불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불이 야곱 족속은. 그런데 여기 요셉 족속이 나오네. 이제 우리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알았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이 야곱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야곱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이상이죠. 의인이 또 다른 의인이 된 거죠. 율법의 의인이 사랑의 의인이 된 거죠. 그게 요셉이죠. 요셉은 또 다른 의인일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제들만 먹이는 자에서 만민을 먹이는 자가 되고, 의인이 받는 그 고난은 요셉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요셉이 죄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하나로 모으시고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이 되게 하고, 심지어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술관원장 떡관원장에도 큰 유익이 오게 하고, 술관원장을 살아나게 해서 바로의 가문까지 살아나게 하고, 바로의 가문이 살아남으로 온 땅이 살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야곱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 개인과 가문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야곱에서 그치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약속했고, 요셉에게로 이끌어냈으니 우리는 이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을 생명으로 더 알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여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대요. 불이 있으면 본질인데 불꽃은 더 나가고 퍼지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불은 작을 수 있는데 불꽃은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불꽃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더 전파되고 퍼지는 것이 되니까.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에돔 족속, 에서 족속, 세일 족속, 대만 족속 다 한 단어인데, 대만 하면 지혜가 많은 사람, 세일 하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에돔족 하면은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 에서 족속 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적인 뜻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시온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어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갖게 해서 그리스도 위에 서게 했어요. 그뿐 아니라 야곱의 족속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족속에서 요셉의 족속이 되게 했어요. 더 전진시킨, 만인을 위한 유용한 인생으로 하나님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서 족속은 18절에 보니까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무서운 이야기네요. 지푸라기가 된대. 지푸라기가 돼야죠. 이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압니까? 아니, 불이 지푸라기를 만나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이 말은요, 에서와 여기서 이어서 보면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지, 누가 누구한테 붙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그들이 그들 위에 붙는데, 그러니까 집이 불 위에 붙을 수 있고 불 위에 집이 붙을 수도 있어. 이거는 다 복수형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사실상. 그건 무슨 얘기야? 이리 붙든 저리 붙든 결과는 똑같잖아. 불이 집한테 와서 붙어도 집세기는 없어지고, 집이 날아가서 불 속에 떨어져도 집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에서 족속은 그렇게 다 태워질 것이라. 심판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이 잘 붙잖아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연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육체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뭐 자랑 삼고 이러는 거 주님께서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하시고 부활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과 불꽃이 되는, 그리고 이것이 막 피어나올 수 있는 연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에돔 족속이.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서 연료로 사용하신다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탤런트가 있어, 기질이 있고 재능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자랑하고 살면 에돔 족속이지. 주님이 주셨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 에돔 족속이. 그러나 그걸 주를 위해 바로 쓰겠다 해도 에돔 족속이야.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알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자기 인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재능이 되면, 어떤 기술이든지 나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직업이든 일이든 그것이든지, 그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게 하시면 우리는 그걸 감사하면서 야곱 족속이 되고, 그 복을 가지고 만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요셉 족속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타오르는데 재료로 쓰임받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잖아요. 그러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에서 족속은.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리 붙느냐 저리 붙느냐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붙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가서 붙든 그리스도가 나한테 와서 붙든 양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대명사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방식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각자의 환경에 맞게 주님께서 불 붙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당신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우리를 재료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족속만 남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재련의 그 불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집세기는 태워지지만 그 속에서 보석이 재련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더 빛나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나오게 돼요. 19절에 하나님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에게, 야곱 족속은 전체잖아요. 요셉 족속은 거기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자된 통치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그 안에서 야곱 족속으로 하나님의 많은 분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고, 요셉 족속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들을 연약한 자들까지 먹이는 리더십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역을 넓히시잖아요. 19절에 네겝을 줘서 남방 지역을 주신대요. 황량한 광야 같지만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리가 있습니다. 남방 광야를 주신대. 보석 중에 보석이, 보석의 땅을 주신대. 이 네겝은 이스라엘 족장들의 땅입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어요. 네겝을 주신대. 신앙의 기초도 주신대. 신앙의 기초로 생활의 유용함과 유익도 주신대요. 그 다음에 에서의 산도 주신대. 에서를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에서 족속이 하나님의 야곱 족속이 되고 요셉 족속이 되는데 그 산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대. 그 산도 사용하신, 너무 감사하잖아요. 평지를 주신대. 이 구릉지대도 주신대요. 거기에서는 과수 농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곡식도 잘 자라고 그걸 주신대. 블레셋 땅을 얻는데 저 해안가 바닷가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대.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 주신대. 그리고 해외도 나갈 수 있게 해 주신대. 글로벌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신대. 여기에서 네겝과 에서의 산으로 해서 남쪽, 네겝과 에서의 산으로 해서 동쪽과 블레셋 땅 서쪽과, 그리고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 훨씬 더 위에 올라가서 북쪽까지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벌써 네모 반듯하게 위에 에브라임의 들 과수 농사도 짓기 좋고 목축하기도 좋은 그곳이고, 사마리아의 들에 곡식 농사하기도 좋은 그 비옥한 평지들도 하나님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 북쪽에서도 동서지역으로 양쪽으로 얻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냐민이 유다 지역 위에만 갇혀있지 않고 강 건너에서까지 길르앗 땅에까지 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이며 우리의 사역을 가리켜요. 주님이 우리에게 네겝의 신앙을 주고 아브라함 족장의 신앙을 주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에서의 산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높은 곳에 주님께서 원래 선물해 주셨던 네 가지 항목들의 선물들, 우리로 피할 바위가 되시고 높은 산이 되시고 우리로 독수리 같게 하시고 별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물, 그 지역도 그대로 있게 하시고 평지에도 하나님 선물하시고 블레셋의 해안가 되셔서 우리를 글로벌하고 지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을 얻고 사마리아 들을 얻어서 영역을 훨씬 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확장시켜 주시며,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든든한 아들이잖아요. 이 베냐민은 요셉과 어떤 관계예요? 죄인 동생이 아니라니까. 피가 같다니까. 이거 보고 싶은 동생이었다니까. 아무런 허물 없이 껴안을 수 있는 동생이라니까. 베냐민이면 형 요셉한테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미안해요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는 나머지 9명이 요셉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요셉도 미안해요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베냐민한테. 미안하다 내 동생아, 형이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해서 진작에 내가 너를 찾아왔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형이 이곳에서도 출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지 못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천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늦어졌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기는 누가 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래요. 나중에 베냐민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 낳은 형제들 10명이나 낳거든요. 베냐민은 10명이나 낳아요. 12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라헬은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둘밖에 못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감았잖아요. 그 어머니 한을 풀어주는 아들이 돼요. 베냐민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마 그 아들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요셉은 조카들이 이름 아니에요. 조카들 이름. 조카들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그리움이래. 왜 그리움인데? 형을 그리워해서. 조카들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불꽃이래. 왜 불꽃인데? 형님이 불꽃 같아서 사라져서. 자랑이래. 조카 이름이. 왜 이름 자랑이야? 그랬더니 형님이 우리 자랑이었어요. 그럼 누가 울어? 요셉이 울지. 누가 미안하다고 울어요? 주님이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미안하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조금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앞으로는 우리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자. 이게 생명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신앙이에요. 이 주님의 이 사랑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딱 끝나도 좋아요. 이렇게 스퀘어가 만들어져서, 야,
에돔족으로 여기 내 영역 이렇게 살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신앙을 줘서 주님이 이렇게 확장시키셨대. 아예 타이틀도 바꿔주셨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집안은 이 세상에 그냥 것으로 그냥 있는 그냥 세상의 집안이었을 뿐인데, 예수 믿었어. 또 더구나 예수 믿는 데서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줬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에게 나는 이 세상에 사장하고 뭐 이 세상에는 회장하고 뭐 큰 일을 하는 지식인이 있는 그거보다 너무도 더 자랑스럽다고. 나는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인 것 자체가, 난 내가 목사라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라는 게 더 자랑스럽더라고. 이렇게 스퀘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영역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 두 가지로 사로잡혔지. 전에 죄에 사로잡혀, 저주에 사로잡혀, 사탄에 사로잡혀, 불행한 운명에 사로잡혀, 사람들한테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던 그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 안에서 해방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 사로잡혔잖아요. 주님께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히고 싶지 않아도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히지 않게 하실까봐 나는 겁나요. 나는 그분이 은혜고 생명이라 은혜한테 사로잡히고 생명한테 사로잡히고 그분이 무한한 긍휼이시라 긍휼에 무공하게 사로잡히고 싶지요. 그 에베소서 4장에 죄와 저주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포로로 삼아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선물로 바쳐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꾸로 교회에다가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포로의 인생이 선물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여기 사로잡힌 것도 전에 죄에 사로잡혔나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예수님께 이제는 사로잡힌 많은 자손이 돌아와서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라. 저 북부까지 지금 있는 땅에서 2배나 더 높이 올라가서 그 땅까지 얻을 것이라. 갈릴리를 넘어갈 것이라. 근데 사르밧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에 보니까 거기에서 기름과 떡을 풍성하게 사르밧 과부에게 얻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한 부활 생명도 체험하게 했고, 사르밧까지 그리스도의 과부된 자들, 세상을 남편으로 두고 있다가 죽은 자들, 율법을 남편으로 있다가 죽은 자들, 옛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있다가 죽어서 새로 살아나서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 그 전에 과부됐던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홀로 된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사르밧까지 가서 그곳에서 기름병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아래 살게 하시고, 그곳까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그곳까지 축복하실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그 우리 인생이 언제나 사르밧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스바랏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로잡혀서 끌려갔죠. 2500년 전에도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저기 먼 나라까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사로잡혀서 끌려간 자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입에서 각자 나오는 방언대로 하니까 어떤 사람은 파르티아 방언을 해, 어떤 사람은 저 이집트 방언을 해,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말을 해, 어떤 사람은 로마 방언을 해. 각각의 방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도 방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에 우리는 에돔 족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옛언약의 유다 백성으로 있을 때 사로잡혀서 끌려갔다가 이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끝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불과 불꽃이 되게 하시고 곳곳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린 사로잡혀서 어디까지 가나요? 스바랏. 스는 이제 어떤 목적어 같은 거, 바랏은 자라난다는 뜻이거든요.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스바랏이니까 저기 끝에까지 퍼진 땅, 거기까지 가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온 땅끝을 얘기해요. 땅끝까지 퍼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삶은 온 세상 땅끝에 대해 여러분이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서 주의 이 일에 큰 쓰임이 있으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지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땅끝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땅끝이야. 그런데 땅끝까지 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거기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여기 보니까 스바랏에 있는 자들, 그 땅끝에 있는 자들이 네겝으로, 남부로 와서 성읍을 얻을 것이라. 남부에 있는 성읍들을 보면 족장들의 도시예요.
헤브론이 있고 브에세바가 있고 그곳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시글락이 있고 그 남부에 있는 도시들, 믿음의 족장들이 살았던 그 땅들을 얻을 것이라. 이 땅들은 새 예루살렘을 위한 준비의 도시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동광산이 나오는, 보석이 나오는 그 재료의 산에서 거처를 얻을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거주지가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에돔 족속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앞에서 시온산에서 시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여기서 에서의 산의 심판이라는 말이 판결인데 에서의 산을 이제 판결해 봅시다. 에서의 산이 아니네. 에서의 산이 아니야. 에서의 산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더해졌고 예수님이 건져내어 버렸고 그곳이 누가 와서 살고 있어요? 요셉 족속과 야곱 족속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에서의 산에 심판을 해보자고요. 판결을 해보자고요. 판결을 하려면 어떻게? 이쪽 저쪽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쪽은 에서의 산입니다라고 막 우길 거 아니에요. 원래 에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 이름도 에서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산이라고 불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테고, 한쪽은 뭐라고 해요? 에서의 산 이제 아닙니다. 에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회개해가지고 야곱 족속입니다. 요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원한 족속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과 연결되고 교통된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판장으로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서의 산은 심판하리니, 판단하리니.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에서의 산이네 라고 판단하겠어요? 이제 에서의 산이 아니네. 여러분의 인생 에서의 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에서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에서의 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교회가 에서의 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많은 생명의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더라. 여호와, 우리 여호와 주 예수께 속하다.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충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바댜서에서 우리 신앙은 좁았어요. 좁은 틈에 그리스도를 누려서 바위 틈에서 나 빼내지 마. 나 여기서 내 기질대로 믿을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 돼.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한 일꾼이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그래, 뭐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거 알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알지. 높아져, 높아. 근데 그건 높아. 마음은 또 실제로 교만해 또.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 안으로도 안 들어가려고, 진리를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교만해. 제가 왜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하냐.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생생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저 연극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화를 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우리 건져냈잖아요. 말로는 별이라고 하면서 별은커녕 캄캄해. 너무 멀어. 빛이 안 나.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날 끌어내셨어. 그리스도 십자가 새로 알아라. 주님께 무익했고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나에게 주님의 모든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놀라운 복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승천 안에 올라갔다는 우리 존재와 우리 근거가 바뀐 거죠. 이제 에서의 산을 심판하셨대. 에서의 산이 끝나버렸대. 에서의 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치는 줄 믿습니다.